오늘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능력, 사랑, 절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며 부르신 후에 너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그런 격려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도자가 새로이 세워지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 다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를 발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르신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먼저는 이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바울 사도가 감사한다고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네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또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이 그에게 전수되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 참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이 부르심을 세워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위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었다.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은사를 불붙게 하시려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 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증거라고 할 수 있고, 은사는 이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베푸시는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세 가지 단어로 우리가 구분해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사명자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초대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 신앙생활, 거기에 따르는 그런 혹독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 그 핍박과 박해에 대한 두려움을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 실존이 이 두려움 앞에 맞서는 존재입니다. 현재의 고난 앞에 두려워하고,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재난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이 두려움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선지자 에스겔을 향하여서,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 끝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데 특별히 너희들을 더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것은 또한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은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능력. 8절에 오면 이 끝에 보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는 연소하였고 안팎의 대적들로 인하여서 약해져 있었습니다. 연소함과 약해짐, 이것이 연약함이죠. 이 연약함, 이 두려움을 이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의 자리를 맡을 때에도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금 이 부활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디모데에게 또한 오늘 교회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능력과 사랑이 짝을 이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 중에도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맺어진 결과였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역사뿐 아니라 사랑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죄인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전도가 가능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믿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선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 사랑과 두려움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쌍을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학자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면 혐오도 사라질 거다, 뭐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두려움의 반대로서 사랑,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힘입을 때 두려움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사랑을 주신다. 또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이 절제라는 단어인데요.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절제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절제라는 명사는 한 번, 마차르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오는데,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다라고 할 때 절제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단어의 원형에 해당되는 아차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활용을 보면 출산을 막다, 전염병이 억제되다, 통제하다, 묶다, 막다, 소유하다, 이런 단어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가두다, 닫히다, 억제하고 멈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 절제라는 단어는 행동이나 감정을 어떤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temperance, 절제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엥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국어사전에 보면 방종에 흐르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이 신약시대의 절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성품이요 덕목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이 자기 절제가 있으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자기 통제, 자기 부인, 자기 절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몸을 쳐 복종하고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을 쳐서 복종하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절제를 삶으로 만들어 갔던 겁니다. 바울 사도의 이 말씀 선포 안에도 그것은 항상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 부부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에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절제를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하는 것, 보는 것, 취미, 오락, 먹는 것, 사는 것, 그리고 악하고 죄된 생각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은사로서 절제가 참 중요합니다. 이 절제는 윤리, 성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어진 능력이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참 중요합니다. 절제가 주어져서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 직면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욕망의 결과, 이 기후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루어진 재앙이라고 학자들 중에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석 연료를 우리가 너무 많이 뽑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구가 스스로 견뎌내는 힘이 약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지구의 역사를 계산하는 사람들은 가장 급격하게 온도가 상승했던 것이 만 년 동안 온도가 4도가 올라간 것이 지구의 역사 속에 가장 급격한 온도의 상승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지구가 100년 만에 온도가 1도가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례 없는, 지구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우린 잘 모르지만 유례 없는 지구의 역사에 비해서 가장 심각한 그런 온도의 변화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우리 남한 크기와 비슷하잖아요. 캘리포니아의 3분의 1이 화재로 다 타게 되었고, 남한의 크기가 화재를 입은 것과 같고, 호주는 캘리포니아 그 화재의 2배 정도가 났으니까 어떤 한반도 전체가 다 화재를 입은 것과 같은 그렇게 엄청난 그런 화재, 지진,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기후 환경의 변화.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그런 오늘부터의 세계라는 책에서 이 학자는 팬데믹이 올 때마다 1년 반 정도 봉쇄를 하게 될 것이고, 초기 봉쇄를 한 후에 6개월 만에 두 번째 파고가 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백신을 구하고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백신이 설령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 백신을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투여하고 사용하게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메르켈 총리는 이 코로나19 위기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이 인류의 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교회든 나라든 정치적 맥락이나 갈등이나 이득권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 내려놓고 지금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방역 체계를 이루어가고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것인가, 이것에 우리가 온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방역에 협조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샘터 교회의 안중덕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자기 설교문의 내용을 페북에 올리고, 그 페북의 내용이 이제 대통령이 감동이 되어서 인용하는 바람에 유명해진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조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합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하여서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 첫 번째,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사랑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제목 안에 여러 가지 또 작은 설명들이 담겨져 있기도 한데, 첫 번째,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의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으면서 마스크를 우리가 착용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좀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였던 이 언어, 말, 이런 것들을 절제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재앙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절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돌아다니는 것들을 좀 절제하라는 겁니다. 하던 일, 그러니까 시위하는 것에서 취미 운동에 이르기까지 하던 일들을 좀 멈추라는 겁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험담하고 비판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말하는 것, 입의 운동도 좀 절제하라는 겁니다. 잠잠하라, 침묵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이 절제의 귀한 사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 게임 중독, 그런 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이 취미와 우리의 이 건강, 또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위하여서 때로는 빠지고 탐닉하고 중독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좀 자제하고 멈추고 절제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 안에서, 특별히 능력 안에서, 사랑 안에서, 절제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디모데가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가, 성도가 이 두려움에 맞서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가지고 두려움을 맞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고,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또 주를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 사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교회가 많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의기소침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이 절제, 이것을 가지고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치와 교회가 서로 맞물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의 형편, 교회의 민낯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능력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내시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핸드폰으로 또 컴퓨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참담한 상황이고 참 안타까운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너무 일상화될까 봐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고난도 감내하고 수치도 뛰어넘고 두려움도 맞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능력 안에서, 사랑 안에서, 절제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